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일으킨 뒤에 베드로의 설교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한 번에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어디냐?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절에 보면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 맡은 자, 또 제사장들, 성전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겠어요? 제사장들이 관심을 갖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 누구냐면은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경비들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이들이 지켜보니 지금 이런 소요가 일어날 것 같고 온갖 남자만 5,000명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웅성이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니 그들의 심기를 참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 그러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우리가 알기로 성경에 보면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외에도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이 성전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룹이었는데 그들은 특징이 모세오경을 다른 어떤 성경보다 구약의 선지서나 지혜서 이런 것보다 이 모세오경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중요시했고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부류라면 바리새파, 열심당 다 굉장히 급진적인 부류라면 이 사두개파는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 보수파예요. 보수파.
그래서 그들은 로마와 손을 잡고 철저히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장 그룹이었지만 당시 이 사두개파들은요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가 굉장히 이 나라를, 이 사두개파가 지도층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이면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회 의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결탁하고 로마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로마가 이들을 통해서 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제사장마저도 이제는 로마가 임명한 사람을 갖다 넣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또 로마와 손을 잡으면서 이 사두개파 무리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으로 중심 실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굉장히 많은 부와 지위, 권세를 누렸습니다. 로마와 또 그 유대 귀족들과 긴밀히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싫어했던 게 뭐냐면 이 나라 안에 뭔가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종교운동, 그다음에 민주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너무나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 죽였어요? 그 종교운동, 민주운동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삶의 지위를 뒤집는 이런 일들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이들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싫어했느냐? 여러분 본문 1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돌, 이거 오늘 돌이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돌이란 것이 구약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근심이 되어서 이제 자기 그 신하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럼 내가 많은 상을 주겠다. 하지만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꿈이 어떤 꿈인지를 말하지 않고서 신하들한테 너희가 해석해라. 꿈이 무엇인지 나한테 말하고 해석하라고 요구하는 그때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누가 해석을 합니까?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하고 해석을 하는데, 자 2장 31절로 35절까지 한번 그 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1절부터 35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34절에 돌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돌이 어떻게 하냐면 신상, 이 금과 은과 뭐 동과 이런 철과 흙으로 된 이 큰 신상을 치는 것입니다. 쳤더니 이 신상이 뭐 온갖 금, 은, 동으로 다 되어 있지만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져서 다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흩어져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상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었어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이요, 장차 예수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온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쳐서 온데간데 없이 만들고 그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 식민 시절에 또 이 공산당들도요 절대 가르치지 못하게 했던 성경이 뭐냐면 다니엘서였어요. 왜요? 다니엘서의 이 돌에 대한 메시지는요 현 체제를 전복시키고 뒤집어 버리는 이런 묵시, 계시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르쳐지기 시작했을 때 이 제국에게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가르치지 못하게 설교를 다 이렇게 확인하고 검열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다시 와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 118편은 무슨 시편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기 편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에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서 버렸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어진 집에 모퉁이 돌이 된 게 무엇인가 봤더니 뭐예요?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 뭡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결국 그 모퉁이 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축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하는 자들도 시편 118편 23절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이 세상 살아갈 때는요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참된 주요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래 구약의 이 돌은요 현 체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통치자들을 뒤집어 엎는 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예요? 이 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장차 주님은 온 세상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실 것인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누구예요? 현 체제를 자기들이 유지하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뭐예요? 가장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이 와서 쳐서 이 세상을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거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 또 세상 나라의 대표격인 로마와 결탁해서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이 삶의 상태가 변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이 베드로가 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름인데, 그 안 그래도 부활도 싫은데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니 이거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가 부활해서 지금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니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하루 동안 유치장에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돌 되심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이 죄된 세상의 현 체제와 체계에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때에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거기 부연 설명이 뭐라고 나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풍조, 풍습, 체제, 문화, 시스템, 그 법 체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계 이면에는 지금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공중 권세를 잡은 세력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장악하여서 이 세상에 자신의 이 어두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를 죄와 어둠으로 장악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풍조, 시스템,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어디로 갔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흑암의 통치에서 사랑의 아들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안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하여서 이 세상의 권력과 정치 체계, 경제 체계, 또 사회 문화적인 양식과 방식에 우리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장차 맞이하게 될 사건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뭐예요? 돌이 와서 쳐서, 신상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다 없어지게 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 거예요? 주님이 다 쳐서 없애버리실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영영이 서서, 태산과 같은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서 우리는 그 안에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체제와 체계들,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여러분, 잘못되고 옳지 않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불의와 억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직장의 권위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 두렵죠. 굉장히 고통과 고난을 불러오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왜 그들의 불의와 불법적인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굉장히 많은, 오늘 이제 투옥되는 일이 시작됐지만 굉장히 많은 고통과 고난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현 체제에 대해서 가감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들은 뭐예요?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통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는, 눈의 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채찍에 맞고 투옥되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하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두신 권위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돌에 대해서 설교했던 베드로가요, 자신의 교회에게 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돌 나오죠 또, 그죠?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하다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선한 돌,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그것을 믿고 그것이 장차 세상을 쳐서 현 악한 체제와 이 모든 정치 기반들을 뒤집어 엎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반대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셨다. 왕과 총독들은 하나님이 두셨으니 그들이 그들의 본분을 다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현 체제를 우리가 벗어나서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그 일을 다하는 지도자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옳습니다.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다스릴 산돌 되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 비판하는 일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집에서도요,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옆에 계신 한 분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얼마나 분별을 잘하시는지, 저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렇게 판단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통치하실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혹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주일날 일하지 않고 나와서 이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내 안정된 삶에 와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내 삶의 현재 풍요롭고 평온한 상태, 내 일과 직장과 가정의 이 평온한 상태를 깨뜨리려고 한다라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무언가가 나의 안정된 삶을 흔들려고 할 때 느끼는 이런 불편함, 이것들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언젠가부터 누가 내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싫어졌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SNS도 안 해요. 남의 이야기 보는 것도 싫고 내 이야기 해서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올리질 않아요. 20대 때는 누군가 저에게 뼈아픈 조언을 해주면 그걸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어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내 뼈에 새겨야겠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새기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집에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이게 잘못됐고
이런 면을 이렇게 고쳤어야 됐고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며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야 됐고 저렇게 했어야 됐고 저렇게 뭐 이렇게 막 바가지를 긁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듣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 아무리 해도요 씨도 안 맥힙니다 요즘은요. 뭐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있지만 그다지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탁 잘라 말해요. 그리고 또 저보다 뭐 어린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뭐 그런 말 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애들만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한테 아빠는 이게 잘못됐고 뭐 이게 엄마가 막 얘기하면 옆에서 거들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것들이 어디서 어른 일에 참견한다고 제가 말도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요 제 삶이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요 남자건 여자건 바뀌는 걸 싫어해요.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요 우리 인간을 점점 더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만들어갑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도록 만들어가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사고의 틀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내 삶의 이 어떤 경계선, 테두리 밖으로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싫습니다. 그저 현재의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좋고 나쁜 것도 알아요. 알기도 알죠. 하지만 그냥 그 안에 있고 싶어요. 크게 막 이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안에 이렇게 성을 쌓고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만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신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강요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라떼가 되는 거예요. 라떼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라떼는 말이야 어렸을 때 먹고 살 수나 있었어? 학교 갈 기회도 없고 피땀 흘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때 뭐 부모님이 너처럼 이렇게 뒷바라지 해줬는 줄 아냐? 그러면서 너는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다은아 미안하다. 왜 여기 있니? 네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제일 편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아주 배가 불렀어 막 이러면서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 망치는 지름길이잖아요. 알잖아요. 또 아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나의 테두리 안에 또 자녀를 갖다 막 집어 넣으려고 막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자녀가 튕겨져 나가고 아내가 남편을 자기 테두리에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 남편이 튕겨져 나가고 또 막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때로 물들기도 하고 세상에 악한 것, 죄된 것 알지만 잘 안 고쳐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하지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죄된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어떤 권위자가 와서 이런 내 삶을 흔들어서 나를 바꾸고 고치려고 해보세요. 아내가 말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데요. 누가 와가지고 막 내 삶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러면요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다. 이게 죄된 속성이에요. 점점 사람이 죄로 완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된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을 쳐서 깨 부수는 권세가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맨 뒤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돌이 어떤 돌이에요? 보배로운 돌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생명이 되는 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어떤 돌입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거슬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보배로운 말씀이다,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장애물과 같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세상을 쳐서 복종시킬 가장 큰 권세 있는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맹자 공자의 진리도요, 부처도, 하다못해 세상의 잡신들도, 세상을 쳐서 복종시킬 권세도, 세상을 구원할 이름도 아닙니다. 또 나약한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들어오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오늘 내 삶에, 야, 말씀을 통해 너 이거 버렸으면 좋겠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보배로운 분으로 내 안에 오셔서 너 이거 좀 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이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라고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고난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 너가 의의 길을 택하길 원해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바꾸고 불의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넘어지기 쉽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신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장차 그분을 내 삶의 가장 보배로운 돌로, 내 인생의 집에 머릿돌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나와 있는 시편 118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118편에 모퉁이 돌을 인용했다라고 했잖아요. 1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성경 가운데를 딱 가르면 시편 118편이 있습니다. 딱 갈라보세요, 가운데. (118편)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 주님이 내 편이 되기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애워싸서 죽이려 해도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한결같이 그 돌 대신, 보배로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사도행전 본문 7절에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합니까? 다름 아닌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 도움, 승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주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와 이름을 우리는 주장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병들 때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궁핍하고 가난할 때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나는 나약하나 그분은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 내가 죄악과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 죄와 어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 이름과 권세를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산 같은 나라가 무엇인지 그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며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 복음의 능력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에서 가감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큰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일지라도 주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쳐서 없애시고 하나님의 태산 같은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텐데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고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불순종한 것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배로운 산돌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